재활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워드 러스크가 재활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재활이라는 것은 장애로 인해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찾아 개발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활이라는 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재활이다.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없는 것을 찾으면 불행하게 되고 있는 것을 찾으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왜 이런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고, 있는 것, 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있구나, 그 있는 것을 찾으면 행복하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그 29절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이 큰 기쁨이 내게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왜 큰 기쁨이 내게 있느냐? 세례 요한은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찾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내가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부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가 있는데 꼭 하나는 하자. 먼저는 내가 전도를 하자. 전도를 못할 것 같으면 애를 낳자. 애도 잘 못 낳을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는 웃자. 얼굴에 늘 웃음 띤 얼굴을 가지자. 늘 기뻐하는 얼굴을 가지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는 할 수 있죠? 대답은 씩씩이 좋습니다. 자,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분 전도하시고, 전도 못하면 애 낳으시고, 애도 못 낳으시면 그냥 얼굴에 늘 기뻐하면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거든지 세 가지 하나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았다 보니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와 예한교회 오셔가지고 예한교회 자꾸 없는 거 찾으면, 왜 저 교회는 있는데 여기는 없나? 내가 전에 다니는 교회는 있었는데 왜 여기는 없나? 이 없는 것을 예한교회에서 찾게 되면 여러분 교회에 좀 실망하게 되고, 이거 이 예한교회는 뭔가 좀 부족함이 많구나, 이렇게 되면 교회에 대한 정이 잘 안 되면 정착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한교회에 없는 것 찾지 말고 여러분 있는 것, 예한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교회가 좋게 보일 것이고, 여러분 예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도 예한교회에서 없는 것 찾아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 찾아서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분명히 탄생할 것인데, 근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온다. 사실 엘리야는 뭐 몇백 년 전에 이미 왔다가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언을 그렇게 합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온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가면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름은 다르지만은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왔다, 이렇게 누가복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삶이 이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왔던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떠했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이 독특합니다. 메시지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요즘 말로 카리스마가 있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어디에서도 누구에도 들어보지 못한 그 강력하고 힘 있는 메시지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혹하지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깊이 빠져듭니다.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 하는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동안은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많이 왔던 사람들이 이젠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막 절정에 올랐던 사람이 이제는 인기가 자꾸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아마 우리말로 멘붕이 올 수도 있고 그냥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 말씀 보면은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께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스승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동안은 세례 요한이 인기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왔고 세례 받으려고 왔는데 이제 그 사람들 다 예수에게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당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당신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지 말고 이제는 좀 새 길을 찾아 나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스승인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선생님,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그리로 갑니다. 이젠 선생님에게 아무도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특단의 대책을 우리가 세우도록 합시다.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30절 말씀인데, 자,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 듣고 제자들은 지금 급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빨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께로 몰려가는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붙잡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가 흥해야 된다. 내게로 사람이 많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로 사람들이 많이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거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행패에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예수에게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면, 예수에게로 사람들이 많이 가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내가 할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감옥에 면회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이고 다 버리고 예수 전하느라고 그렇게 몸 바치고 돈 바치고 다 했는데 이게 뭐 하는 꼴이냐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려고 예수 그렇게 전해가고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 따랐느냐,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든지 아니면 바깥 세상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형편과 내 삶의 현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로 인해서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는 것도 괜찮고 감옥 밖에 있는 것도 괜찮고 부하게 살아도 괜찮고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 살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고 오늘 세례 요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가 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신앙이고 바울의 신앙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첫째로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한 후에도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갑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인기가 최고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추락하고 있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아마 다 놓고 싶을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가끔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생을 마감해 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그동안 자기는 대중들의 인기 있는 연예인이었는데 어느 날 인기가 사라집니다. 신인들이 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대중의 관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옛날에 나가면 열광했는데 이제 나가도 누가 별로 아는 척도 안 해주고 이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다. 그래서 생을 마감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니까 선생님이 증거하신 예수가 세례를 주니까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갑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것을 예수라는 자가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만 보고만 있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하소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27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에게 사람이 몰려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불평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 다른 이에게 신경 쓰지 말고 예수에게 사람이 가니 안 가느니 뭐 누구의 간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 사람이 다 몰려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티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잡은 고기 가지고 아침 식사 초반을 나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날을 예고합니다. 그 예고 뭐냐? 내가 젊었을 땐 띠띠고 네 홀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내가 순교당할 것이라는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순교 예고를 자기만 하잖아요. 옆에 제자들이 쭉 앉아 있는데 아무에게도 순교당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자기한테만 너는 순교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좀 그렇잖아요. 다 같이 순교당한다 그러면 뭐 같이 좀 그러는데 자기 혼자만 순교당한다 그러니까 억울한 면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뭐 좀 그래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 예수님,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만 순교당합니까? 아니면 이 친구들 어떻게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심 끊으라는 거 아닙니까? 관심 가지 마. 남이야 옆에 있는 다른 제자, 다른 친구들은 순교 당할지 순교 안 당할지 그 신경 쓰지 말고 너만 너에게 주어진 손유의 길을 잘 가라. 응? 그겁니다. 다른 사람 순교하고 안 하고는 그건 하나님에 달려 있고 그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순교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가면 된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보면요, 다른 교인들 신경 쓰다가 상처받고 넘어지는 교인들 저도 가끔 봅니다. 이 어느 교회든 다 있는 현상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왜 저 사람이 열심을 다 안 하나?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도 이렇게 열심을 안 돼. 저 사람은 30년 40년 되고 모태신앙까지 받았는데 왜 저래밖에 못하나? 나는 직분이 없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직분을 가졌다는 분들은 왜 저렇게 못하나? 이것 때문에 생각하다 보면요, 그게 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실망하게 돼,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손 놓게 되고 예배도 등한해지고 봉사하던 것도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좀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 뭡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야 하든지 안 하든지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면 그거 신경 써가지고 하다 보면 내가 상처받는다. 그러지 말고 너가 맡은 일에 너가 받은 사명에 그냥 충성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자꾸 불행해집니까? 자꾸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내 삶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뭐 불행해지지 않는데 자꾸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 형이 얼마나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고 얼마나 모범적인 아들입니까? 정말 착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왜 불평하고 왜 불만합니까? 집 나갔던 탕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다 거지 꼴대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 위해서는 막 옷도 새 옷 사주고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막 소를 잡아가 동네 잔치를 하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그 탕정이 자기하고 탕자를 비교해 봤어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순종하고 아버지 재산 까먹지도 않고 열심히 아버지 재산이 늘어나도록 열심을 다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정말 금반지를 은반지도 하나 안 해주고 새 옷도 안 사주고 신발도 새 것도 안 사주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저 타락해가지고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온 동생한테는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느냐. 여러분, 비교하다 보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자리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집 나가버리는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냥 비교 안 했으면은 이 탕자형은 열심히 아버지 순종하며 모범적으로 살아갈 터인데 비교하는 순간에 나는 불행하구나. 나는 동생보다도 저 거지가 되온 동생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낙심하고 불행하게 되었던 거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제일 유능하고 똑똑한 줄 아는데 어느 날 이웃집 남편 보니까 연봉이 훨씬 더 많고 내 자식이 다 예쁘고 다 착하고 훌륭한 줄 아는데 옆집에 자식들 보니까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직장도 좋은 데 가면은 막 열받잖아요. 비교 안 했을 때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최고로 알고 최고로 사랑했는데 비교하는 순간에 아이고 내 남편은 무능하구나. 내 아내는 왜 이런 것도 못하나? 내 자식은 왜 어떻게 뭐 좀 뛰어나지도 못하나? 이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냥 막 가족들도 미워질 수도 있고 꼴도 보기 싫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급속도로 성장했습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잖아요.
유교로 다 망가진 나라인데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꿈이 있어, 어릴 때 소원이 있어서 그게 뭔지 압니까? 나는 커서 내가 하얀 쌀밥을 시큼 먹어봤으면 좋겠다. 제 어릴 때 소원이 그겁니다. 크면 하얀 쌀밥, 보리밥 섞인 거 말고 하얀 쌀밥 시큼 먹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반찬은 달걀 후라이. 그때는요, 부잣집 아이들은 달걀 후라이 먹지만 저는 그런 거 잘 못 먹었어요. 하얀 쌀밥에 달걀 후라이 반찬 해 먹는다면은 원이 없겠다. 그리고 하늘 나는 비행기를 보면서 나도 내 평생에 비행기 한번 타봤으면, 비행기 한번 타볼 수 있을까?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루었잖아요. 지금 제가 오히려 하얀 쌀밥 안 먹습니다. 지금 잡곡밥 먹어요. 일부러 쌀밥 안 먹습니다. 흰 쌀밥. 비행기도 뭐 좀 타봤습니다. 저는 꿈을 다 이루었잖아요. 어릴 때 소원을 이루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 못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왜? 비교하니까. 나는 옛날 꿈을 이뤘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보게 되면은 저 사람, 나는 비행기 보통 일반석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 돈 많아가지고 뭐 1등석 다 비행기 타고 뭐, 나 왜 이렇게 일반석밖에 못하지? 비교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감사는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은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세례 요한이요, 다 떠나가는 이런 상황에 절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면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온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인데, 자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세례 요한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불평하지만은 세례 요한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 자신에게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와도 자기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몰려가는 걸 보면서 참 잘한다, 참 선택을 잘하는구나,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앙코 없는 찐빵이라 그러잖아요. 찐빵에는 앙코가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가 계셔야 그게 행복하고 능력이 있지, 예수가 빠지면은 앙코 없는 찐빵같이 맛도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기쁨도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가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유는 중세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더라. 성당은 화려하게 짓고 교회를 화려하게 지었지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의 교회를 진단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가 중세 시대의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들이 참 많다. 미국의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되어 간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까딱하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있는 기독교고 그리스도가 있는 기독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지면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뭐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까딱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없는 행사, 그리스도가 없는 이벤트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예수 중심의 행사고 프로그램이고 여러분 이벤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이 있고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영어로 보면 소명은 콜링이고 사명은 미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명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 소명입니다. 사명은 뭐야? 부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사명을,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명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여기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명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무를 할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 할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이게 소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께 왜 부르셨느냐?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과실을 맺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받은 사람들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요한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했습니다. 요한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목적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향방이 없다는 것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향방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고 있다. 바울이 분명한 세운 목표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일생 동안 모든 걸 다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향방 없이 살았던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 이 일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맡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바울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일평생 살았던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하며 살아야 되는 증언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늘 증언한 삶을 사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는 세례 요한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축한다 그지만 속으로는 야 좋겠다, 나는 저렇게 안 되나, 아이고 되게 잘난 척하네,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사촌이 뭐 땅 사람 배 아프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남이 잘 되면은 왠지 배 아파요. 예. 이게 우리가 죄인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인데,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신랑을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결혼식이나 신랑이 제일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신랑 기뻐하는 신랑을 보면서 나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오히려 더 큰 기쁨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다 몰려간다 그러면서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했지만은 요한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기는 인간이 가야 할 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가는 것을 보면서 참 잘 간다,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이 바로 요한의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잖아요. 9시에 와서 6시까지 9시간 일한 사람도 있고, 12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6시간 일한 사람도 있고, 3시에 온 사람은 3시간 일하고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이제 6시가 되어서 일이 끝나고 주인이 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맨 먼저 준 사람이 마지막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앞에 9시에 와서 9시간 일한 사람, 12시에 와서 6시간 일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기대가 그냥 폭발합니다. 우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니까 나는 9시간, 6시간 일했으니까 몇 배를 주겠구나. 우와, 오늘 정말 땡 잡은 날이다. 어제 밤 꿈에 그냥 돼지 꿈 꿨더니 오늘 막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막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9시간 일하고 6시간 일하던 사람이 불평이 터져 나오잖아요. 아니 주인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9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가 있습니까? 막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악덕 사장입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친구야, 내가 너하고 계약한 거는 1데나리온 아니냐? 내가 계약한 대로 1데나리온 줬다. 내가 계약한 것보다 적게 주면 내가 나쁜 놈이지만은 계약한 대로 줬어. 1시간 일하는 사람이니까 1데나리온 줘도 10데나리온 줘도 그건 내 마음이야.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지. 내가 계약을 위배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불평하느냐?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또 보면요, 남이 잘 되는 것 이거 못 보는 겁니다. 왜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받을 수가 있냐? 나보다 적게 받아야지. 나보다 적게 받아야 내 마음이 편하지. 어떻게 1시간 일하는 나하고 똑같이 받냐? 마음의 속이 뒤틀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 된 인간들의 이게 사탄의 역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예수의 마음은 오히려 그러면 야, 나도 1달러 받는데 저 양반도 1시간 일했지만 1데나리온 받으니까 좋겠다, 아이고 축하한다, 이래야 이게 정상이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다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봐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행복한 신앙이 뭐겠습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비교하면 교회 안에서도 자꾸 비교하게 되면 열받습니다. 열받으면 교회 안 나온다 그럽니다. 여러분, 누구하고도 비교하고, 우리 남편 아내 비교하지 마시고, 자식들도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 안 하면은 행복하게 사는데 비교하면 그 순간부터 불행해집니다. 왜? 비교는 절대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 잘 안 하거든요. 다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맨날 성질나지. 무능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그렇게 되면 행복이 깨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비교하지 말고, 뭐 일상생활에서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고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 물러가고 다 떠나가고 자기에게 남는 거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자기 일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시고 자기가 하는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인기 절정에 있다가 많은 사람을 구름대처럼 몰려왔지만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기뻐했고
자기 하는 일에 기뻐했고 충성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의 믿음을 담고 그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